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이 인생들을 생각하시고 구원의 은혜를 베푸시사 죽을 죄 가운데 있을지라도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보혈을 기억하시고 용서의 은혜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멘.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은 구원을 얻겠다 말씀하신 줄 믿사오니 이 시간도 엎드려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민족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기 원합니다. 우리의 죄가 숨길 수 없고 가리울 수 없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소리 없이 다가오는 죽음같이 두려운 공포를 주셨습니다. 주여, 이 코로나19가 우리의 잘못으로 깨닫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채찍인 줄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조용히 묵상하며 생각하며 나 자신의 잘못된 그릇된 삶의 생활을 고칠 수 있게 하시고 생각을 바꿀 수 있는 생각하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선용하게 하여 주시옵기 원합니다. 아멘. 우리가 주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오늘도 일용할 양식이 아버지께로서 공급해 주시기를 간구하는 기도가 빠질 수 없습니다. 주님, 이 코로나19로 말미암아 우리의 발걸음을 조심할 수밖에 없어서 손님이 들지 않는 자영업자들, 그들이 주를 향해서 얼굴을 하늘로 향하고 기도할 때에 하루속히 살 길을 열어주시고 직장 가지고 생활하는 직장인들에게 그들의 고달픔을 주님께서 감찰하실 줄 믿사오니 이 코로나의 무거운 짐 속에서 속히 벗어날 수 있으며 공급하시는 일용할 양식이 얼마나 값진 줄 주님께 다시 한번 머리 숙이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기 원합니다. 아멘. 이 시간도 주의 사자를 단위에 세우시고 살리시는 말씀을 우리에게 권면하실 때에 듣는 이들의 귀가 복되게 하시고 깨닫는 이들의 마음이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기 원합니다. 아멘. 진실로 어디를 보든지 어두움뿐이며 소망이 없어 보일지라도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때에 동틈에 어둠이 물러가고 태양이 솟듯이 하나님의 은혜가 세상을 덮을 줄 믿사오니 이 시간도 살아있는 말씀을 갈망하는 우리들에게 가슴을 열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진실로 옷을 찢는 것이 아니라 가슴을 찢을 수 있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기 원합니다. 아멘. 그나마 민과 관이 일심으로 서로 협심해서 우리가 이 고난의 터널을 그래도 어려우나마 건너고 있습니다. 사회 속에 하나님의 평강을 주셔서 곤고함에 좌절하는 자들 위로하여 주시고 절망하는 자들 찾아주셔서 하나님의 은총을 더하여 주심으로 소망을 얻게 하여 주시옵기 원합니다. 아멘. 오늘도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기를 원하시는 줄 믿사오니 우리 교회가 그 일을 감당하기에 부족함이 없게 하시고 앞으로 더욱 세상에서 바라볼 때에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임을 사람들이 목격할 수 있는 그런 날들이 채워질 수 있도록 모든 교인들에게 성령의 감동을 주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기 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이 곤고한 날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가 더 크게 왕성하게 역사하시는 기회가 되게 하시고 교회의 문을 넓힐 수 있는 은총의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시간도 주를 향해 의지하고 기도하는 모든 이들에게 하늘의 복을 주시고 땅의 물질의 복을 주셔서
곤고함에서 벗어날 수 있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야고보서 2장 8절로 13절까지, 야고보서 2장 8절부터 13절까지 제가 가지고 있는 신약성경 372쪽입니다. 야고보서 2장 8절로 13절까지 말씀, 이 시간에 찾으신 줄로 알고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너희가 만일 성경에 기록된 대로 네 이웃 사랑하기를 네 몸과 같이 하라 하신 최고의 법을 지키면 잘하는 것이거니와, 만일 너희가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면 죄를 짓는 것이니 율법이 너희를 범법자로 정죄하리라.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를 범하면 모두 범한 자가 되나니, 간음하지 말라 하시니가 또한 살인하지 말라 하셨은즉, 내가 비록 간음하지 아니하여도 살인하면 율법을 범한 자가 되느니라. 너희는 자유의 율법대로 심판받을 자처럼 말도 하고 행하기도 하라.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아멘. 나의 약함이 주 앞에 온전히 드러나고, 나의 약함을 주 앞에 겸손히 아뢰 때 주의 능력으로 강하게 되니, 그 약함까지도 빛나게 되니, 주의 능력으로 주 내가 나에게 줬다네, 그 내가 나에게 줬다네. 이는 주의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주 내가 나에게 줬다네, 그 내가 나에게 줬다네. 나를 강하게 하시는 주님 찬양합니다. 주의 능력으로 강하게 되니, 그 약함까지도
아멘. 네, 언제 들어도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하고 인사 한번 나누고 말씀 듣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지난 2주간 동안은 본교단 총회의 권고에 따라서 4월 19일 주일은 종려 주일로, 4월 26일 주일은 부활 주일로 지켰습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강해를 잠시 멈추고 십자가와 부활에 대한 말씀을 2주 동안에 전해드렸습니다. 이제 다시 야고보서 강해를 이 시간에 이어가려고 합니다. 지난 2주 동안에 야고보서 강해를 중단했기 때문에 야고보서의 흐름을 다시 한번 상기하는 차원에서 야고보서의 구조를 말씀드리고 오늘 본문의 내용을 이어가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1절에는 야고보서를 기록했던 저자 야고보에 대해서 소개하고 또 야고보서라고 하는 이 편지를 받는 수신자, 흩어져 있는 12지파에 대해서 문안합니다. 그리고 2절부터 11절까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야고보서 1장 2절부터 11절까지는 앞으로 야고보서에서 계속 다루게 될 3가지 주제, 시험, 지혜, 물질에 대한 진술이 있습니다. 2절로 4절까지는 시험에 대해서, 5절로 8절까지는 지혜에 대해서, 9절로 11절까지는 믿음의 물질에 대한 진술입니다. 그런 다음에 1장 12절로 27절까지는 다시 한번 이 3가지 주제들을 재진술합니다. 1장 12절로 18절까지는 시험에 대해, 1장 19절로 26절에는 지혜에 대해서, 1장 27절에서는 물질에 대해 재진술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2장 1절서부터 5장 18절까지 마지막 절인데요, 3가지 주제를 다양한 각도에서 확장된 진술을 합니다. 이 확장된 진술을 담고 있는 2장 1절로 5장 18절까지의 구조를 보면 2장 전체, 2장 1절로부터 26절까지는 물질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3장 1절서부터 4장 12절까지는 지혜에 대해서, 4장 13절서부터 마지막 5장 18절까지는 시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야고보서는 3가지 주제, 시험, 지혜, 물질이라고 하는 것을 진술하고 재진술하고 확장된 진술을 해나가는 구조로 야고보서가 기록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 야고보서 2장 전체는 물질에 대한 확장된 진술 부분 속에 오늘 본문이 속해 있습니다. 저는 2장의 소제목을 잡으라면 거짓된 믿음, 이렇게 소제목을 잡을 수 있습니다. 2장 1절로 13절에서는 돈의 유무, 어떤 사람이 잘 살고 못 사는 것 때문에 사람을 차별하게 된다면 그것은 거짓된 믿음이다. 교회 다니고 있어도 그 사람 하나님 잘 믿는 사람 아니다. 그리고 2장 14절로 26절까지는 주변에 헐벗은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입으로만 번지르르하게 말하고 실제적으로 행위로 나타내지 않는 삶은 거짓된 믿음이다. 오늘 그런 관점에서 2장 1절로 13절까지를 한 번에 설교했어야 됩니다. 그런데 2장 1절로 7절까지를 지난번에 하고 8절서부터 13절까지 오늘 설교를 하는 이유는 물질에 대한 부분을 한 번에 설교하기가 좀 내용이 버거워서 이렇게 2번 나누었습니다.
그러면 2장 1절부터 이제 13절까지의 내용이 하나의 주제, 물질이라고 하는 주제인데, 원래는 한 번에 설교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다면 오늘 8절서부터 13절을 설명해 나가기에 앞서 2장 1절서부터 7절, 지난번에 했던 내용이 뭔지를 알아야 오늘 내용을 이어갈 수가 있습니다. 2장 1절에서는 차별하지 말라라고 하는 강한 명령을 합니다. 이 헬라어에 차별하지 말라라고 하는 이 명령은 굉장히 강한 명령입니다. 명령형 중에서도 강한 명령형이에요. 그런데 강한 명령을 하기에 앞서서 야고보서에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단어를 2번밖에 사용하지 않습니다. 1장 1절, 2장 1절. 그런데 차별하지 말라라고 하는 명령을 하면서 그 명령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차별이라고 하는 문제를 야고보서에서는 얼마나 심각하게 다루고 있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2장 1절에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차별하지 말라고 그렇게 선포하신 예수님께서는 2절로 4절 속에서는 예루살렘 교회에서 있었던 아마 실예, 예를 한 가지 드는데 그 예가 실질적으로 있었던 예인지 아니면 가상으로 야고보가 이렇게 꾸며낸 것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2장 2절로 4절에 보면 예배당에, 회당에 어떤 사람이 들어왔는데 금가락지를 끼고 좋은 옷을 입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가족부에서 벌떡 일어나가지고 아주 정중하게 공손히 앞으로 모셔서 여기에 앉으십시오. 그래서 자리를 안내해 드렸다는 거예요. 그런데 곧이어 남루한 옷을 입은 냄새나는 사람이 들어왔습니다. 그럴 때에 거들떠보지도 아니하고 당신은 저 구석에 앉든지 앉고 싶으면 내 발등상 밑에 앉으시오. 발등상 밑이 어디에? 땅바닥에. 이게 발을 밟으니까 그 밑이니까 땅바닥이죠. 저 구석에 가서 앉든지 아니면 앉고 싶으면 땅바닥에 앉으시오.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이 예루살렘 교회에 있었던 신뢰를 2절서부터 4절까지 들었던 사도 야고보는 5절서부터 13절, 오늘 본문까지예요. 왜 사람을 차별해서는 안 되는 3가지 이유를 말합니다. 그 첫 번째 이유가 5절에 있는데 5절에서 어떤 이유를 드는가 하면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보시지 않는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너희들도 사람을 외모로 보고 차별하는 것은 믿음이 없다는 반증이다. 사무엘상 16장 7절 말씀에 보면 다윗을 선택하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십니다.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아멘. 두 번째 이유를 야고보서 1장 6절로 7절에서 말하고 있는데 첫 번째 이유는 신학적인 이유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는다. 그러기 때문에 너희도 사람을 외모로 보고 차별해서는 안 된다라고 얘기했다면 6절과 7절에서는 논리적인 이유에 맞지 않는다. 사람을 차별하는 것은 논리적인 이유로도 맞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설명합니다. 이것을 어떻게 설명하는가 하면 당시 예수님 당시에 또 이 사도들 당시의 부자들이 다 그랬다는 건 아니지만 대부분의 부자들이 가난한 자들의 그 물질을 빼앗아서 부자가 됐습니다. 오늘날도 비슷한 경우 많죠. 그런데
가난한 자들이 가지고 있는 것까지 빼앗아서 부자가 된 사람들은, 그 부자들은 가난한 자들을 핍박했다는 거예요. 억압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가난한 자가 그 사람에게 가가지고 아부하거나 그 사람을 차별해서 대우해 주는 것은 논리에 맞지 않는다. 그건 우스운 얘기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억압을 당했는데 또 돈이 있고 권세가 있는 사람이 왔다고 해서 그 사람에게 가서 아부하고 그 사람을 극진하게 대우해 주는 것은 자기 모순이다. 이렇게 2장 6절로 7절에서 말씀하시고, 저는 오늘이 제일 중요하다고 봅니다. 오늘 세 번째 이유를 말씀하시는데 8절로 13절이지요. 8절로 13절에서는 성경적인 관점에서도 그건 잘못됐다는 거예요. 차별은. 그러면서 8절로 13절에서 성경의 가장 큰 계명을 차별이라고 하는 것은 범하는 죄가 된다. 차별은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가장 커다란 계명을 범하는 죄가 된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10절에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를 범하면 모두 범한 자가 된다. 율법을 하나만 어겨도 다 어긴 거와 똑같은 것이 되는데, 율법 가운데 가장 큰 계명을 어겼으니 그건 용서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야기 반문할 수 있습니다. 율법 가운데 가장 큰 율법이 뭡니까? 왜 차별은 그것을 범하는 게 되지요? 이제 8절을 보십시오. 8절을 우리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가 만일 성경에 기록된 대로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하신 최고의 법을 지키면 잘하는 것이거니와. 예.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같이 하라. 이것을 뭐라고 했냐면 최고의 법이다. 그런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라고 하는 것은 8절 상반절에 너희가 만일 성경에 기록된 대로라고 했습니다. 여기 성경은 무슨 성경입니까? 우리가 자꾸 성경을 읽을 때 그냥 읽지 말고 생각하면서 읽어야 됩니다. 여기에 너희가 만일 성경에 기록된 대로라고 했을 때 여기 이 성경은 무슨 성경입니까? 구약 성경이죠. 왜냐하면 아직 신약이 기록되지 않았을 때였습니다. 그러면 구약 성경 가운데에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신 데가 어디입니까? 이건 굉장히 중요한 성경이에요. 레위기서 19장 18절입니다. 레위기서 19장 18절 말씀에 보면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런 말씀이 있고, 이 말씀을 예수님도 여러 차례 인용하셨습니다. 특별히 예수님께서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라고 하신 말씀을 마태복음 22장 34절로 40절, 마가복음 12장 28절로 34절, 누가복음 10장 25절로 28절에서도 인용을 하셨고, 특별히 마태복음 22장 4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을 하시고 난 다음에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이웃에 대한 사랑, 이 두 가지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정성을 다해서 사랑하라, 이 두 가지를 얘기하시고 난 다음에 이 두 가지는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다. 그러면 온 율법과 선지자는 뭐를 상징합니까?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라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했다면 온 율법과 선지자는 뭐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 제도 3부 예배 오신 분들이 제일 정신이 지금 맑을 텐데, 온 율법과 선지자라고 하는 것은 구약 성경 전체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 전체를 두 단어로 요약하라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라는 거예요. 이거를
온 율법과 선지자의 대강령이라. 구약의 수없이 많이 우리에게 주신 계명들 가운데 가장 큰 기둥과 같은 두 계명이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8절에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을 최고의 법이다. 이거는 구약 성경 가운데에 가장 으뜸되어지는 법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하나님 사랑하는 것에 대해서는 문자적으로 그걸 의미로 잘 깨닫지 못해서 그렇지, 문자적으로 하나님 사랑하는 것은 그거는 재론의 여지가 없습니다. 유대인들이 대화를 하다가도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름을 부르면 불경스럽다고 생각해서 하나님이라는 이름을 안 씁니다. 그래서 대신 사용한 것이 아도나이, 주라고 하는 단어. 그리고 이 유대인들이 만약에 글을 쓸 때에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름을 이렇게 써야 될 문장을 만들 때 그런 단어를 써야 될 때가 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했습니까? 붓을 빨았습니다. 그리고 가서 목욕을 하고 와서 하나님이라는 이름을 썼습니다. 그만큼 유대인들은 하나님 사랑에 대한 부분은 철저했다는 거예요. 문제는 이웃 사랑입니다. 이웃 사랑이라고 하는 부분인데, 여기에서 우리에게 던져질 수 있는 질문은, 그러면 우리의 이웃이 누구이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야 되는데 우리의 이웃이 누구냐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여기에서 이 우리의 이웃이 누구인가에 대해서는 누가복음 10장 29절에 보면 한 율법사가 예수님에게 찾아와서 직설적으로 그 질문을 던집니다. 주님,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의 답변을 보면 우리의 이웃이 누구인지를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때에 예수님께서는 내 이웃이 누구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굉장히 유명한 비유 하나를 끌어들입니다. 그 비유가 뭐냐면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입니다. 한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가지고 쓰러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옆을 제사장이 지나갔는데 제사장이 보고서 그냥 지나갔습니다. 두 번째 사람은 레위 사람이 지나갔는데 레위 사람 역시도 보고서 그냥 지나갔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제사장은 제사를 주관하는 사람이고 레위인은 성전 안에서 일어나는 전반적인 문제를 레위 사람들이 했습니다. 그런데 이 두 사람들이 쓰러진 사람을 보고 그냥 지나갔다는 거예요. 생각해 보십시오. 이 두 부류의 사람들이 레위기서 19장 18절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거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제가 1, 2부 예배 때는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제사장이고 레위 사람인데 그거 몰랐다면 돌팔이다. 왜냐하면 구약의 율법 가운데 가장 중요한 율법조차도 모르면서 백성들의 율법을 가리킨다? 그건 장님이 코끼리 다리 잡는 거죠. 이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은 그 율법을 알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그냥 지나갔습니까? 제가 왜 그냥 지나갔습니까? 라고 하는 질문을 던지기에 앞서서 여러분들이 좀 생각해 보라고. 만약에 이 사람이 강도 만나서 쓰러진 사람이 예루살렘 한복판에서 쓰러졌다면 제사장이나 레위인이 도와줬을까요? 안 도와줬을까요? 예루살렘 한복판에서 쓰러졌다면 도와줬지요. 왜? 다른 사람이 보니까. 제사장은 독특한 옷을 입고 다니는 사람인데 만약에 독특한 옷을 입고 가는데 쓰러진 사람을 보고 그냥 본체만 째고 지나갔다. 그 다음서부터 영업 못하지요. 그 사람이 가르치는데 누가 가서 배우려고 그러겠어요. 그런데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가는 길은 저도 가봤습니다. 성지순례 때.
얼마나 거기가 험악한 길인지 낮에도 여러 사람들이 모여야만 그 길을 지나갈 수 있을 만큼, 그리고 거기에는 강도들이 자주 출연해 가지고 정말 대낮에도 남자라 할지라도 혼자 지나가기 어려운 지역입니다. 보는 사람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일학교 중고등부 시절에 이거 가지고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비유를 가지고 얼마나 많이 선극했는지 몰라요. 제사장이나 레위 사람이 도망갈 때 그냥 도망가지 않아요. 항상 앞뒤를 살펴보고 사람이 있는가, 그 뭐예요? 나를 보는 사람이 있나 살펴보고 없을 때 그냥 지나갔다는 거예요. 여기에서 우리에게 주는 큰 교훈은 뭐냐면, 참 신앙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건 외식입니다. 참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해야 되지,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것은 마태복음 6장에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다 외식이고, 외식에 앞장섰던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예수님은 독사의 자식이다, 너도 천국에 못 가고 다른 사람도 천국에 못 들어가게 하는 악한 자들, 이렇게 꾸중하셨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비유를 하신 다음에 예수님은 역으로 질문합니다. 아까 율법사가 와서 뭐라고 질문했습니까?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세 가지 비유를 얘기하고 난 다음에, 세 사람이 지나갔던 사마리아 사람의 비유를 이야기하고 난 다음에 다시 그 질문을 역으로 엮어서 해요. 내 생각에는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냐? 이것을 우리는 카운터 퀘스천이라고 합니다. 그냥 어떤 질문을 던졌을 때 바로 대답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반대 개념을 담아서 질문을 역으로 던짐으로 그 안에다가 이야기하고 싶은 모든 교훈을 다 집어넣는 거예요. 이거는 정말 지혜자가 아니면 던질 수 없는 질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카운터 퀘스천을 던졌다는 것은 예수님은 대단한 스승이셨다는 거예요. 말씀을 가르치시는 능력이 많으신 스승이었다는 거예요. 그럴 때에 이 세 사람들 중에 내 생각에는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냐라고 카운터 퀘스천을 던졌을 때 율법사의 대답이 뭐였습니까? 여러분들이 잘 아는 내용이니까. 율법사 뭐라고 대답했습니까? 네? 율법사가 뭐라고 대답했습니까?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냐라고 역으로 카운터 퀘스천을 던졌을 때 율법사의 대답은 뭐였습니까? 우리 장로님 같이 대답했으면 그 사람 착한 사람입니다. 뭐라고 대답을 했느냐면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왜냐하면 율법사의 입장에서는 사마리아인이라고 하는 얘기를 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건 자존심 상한 얘기예요. 그렇잖아요. 유대인의 입장에서는 그 사람이 사마리아 사람입니다, 이렇게 대답하는 게 제일 간단해요. 왜? 첫 번째 제사장, 두 번째 레위 사람, 세 번째 사마리아 사람 지나갔으니까.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냐라고 했을 때에 보통 사람 같으면 사마리아 사람입니다,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데 인간이 그렇게 교묘하다는 거예요. 자기 자존심 안 내놓으려고. 그 말하면은 내가 자존심 상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마리아 사람입니다, 이렇게 하지 아니하고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저 같았으면 그 질문에 또 질문해서 그냥 파서 이렇게 뒤집을 텐데 예수님은 살짝 지나가시더라고요. 예수님은 그걸 가지고 말꼬리를 잡고 늘어지지 아니하시고 이제 마지막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던지십니다. 너도 가서 이와 같이 하라. 그러면 누가복음 10장에서 지금 끌어나오는 논리가 뭐냐면 내 이웃이 누구이냐라고 하는 문제를 가지고 여기까지 끌어왔는데
너도 가서 이와 같이 하라라고 하는 그 말씀 속에서는 누가 우리의 이웃입니까? 우리 엄마, 아빠, 형제, 자매, 우리 교인들, 이런 사람들이 이웃이 아니라 누가 우리의 이웃인가? 누구의 도움도 미치지 않는 곳에서 신음하고 있는, 쓰러져 있는 그 사람들이 우리의 이웃이다. 주님은 그렇게 가르쳐 주십니다. 마태복음 5장 43절로 44절에 보면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사랑해야 될 최외곽에 누가 있다고요? 원수가 있다는 거예요. 가장 이렇게 물보라가 쳤을 때 이렇게 해갈 때 가장 멀리에는 원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사랑한다는 것은 가까이 있는 사람 사랑하기도 쉽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원수까지 사랑한다? 이거 굉장히 어렵습니다. 어떤 사람은 사랑 쉬운데요, 사랑 아무나 할 수 있어요. 그건 아직 철이 덜 들었다는 얘기입니다. 철든 사람들은 사랑이 정말 어려운 것이로구나, 그렇게 말할 때 저 사람은 이제 조금 철이 들어간다, 우리가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내 가까이 있는 사람도 사랑하기가 쉽지 않은데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내 원수를 사랑하라. 나를 사랑하는 사람, 나를 좋아하는 사람, 내 가까이 있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은 감정으로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이 나에게 자꾸 대해주니까, 좋게 해주니까 나도 그 감정이 일어나서 사랑할 수 있어요. 그런데 원수를 사랑하는 것은 감정 가지고는 불가능합니다. 원수를 사랑하는 것은 믿음으로 가능한 일이고 신앙 안에서 가능한 일입니다. 로마서 5장 10절에 보면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더불어 우리가 화목되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우리가 죄를 지음으로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 그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심으로 우리를 향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원수 되었던 우리를 대하신 방식이 무엇인지를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앞으로 살아가면서 원수 같은 사람이 있을 것이고 그런 사람들이 생길 겁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원수 같았던 나를 대하셨던 방식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그 사람까지도 사랑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그러한 모습을, 그러한 속성을 가장 잘 드러낸 성경이 하나 있습니다. 신약에서는 예수님의 십자가 주변에서 수없이 찾아볼 수 있지만 구약에서 그런 하나님의 속성을 가장 잘 드러낸 데를 한 군데 고르라면 저는 출애굽기 34장입니다. 출애굽기 34장은 굉장히 중요한데 왜 중요한가 하면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의 이름을 소개했던 적은 한두 번 있습니다. 또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분을 모세라든지 선지자들이 하나님은 이런 분이라고 설명했던 부분들은 덜어 있습니다. 구약에. 그런데 하나님께서 직접 나타나셔서 나는 이런 신이다 라고 자기 자신을 소개했던 데는 출애굽기 34장밖에 없습니다. 출애굽기 34장 5절로 6절은 그 가운데 클라이막스입니다. 우리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 강림하사 그와 함께 거기 서서 여호와의 이름을 선포하실세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아멘. 저는 성경 공부를 시킬 때에 항상 출애굽기 34장 5절로 6절은 빨간 거로 네모 박스를 치라 그럽니다. 그리고 기도할 여력이 없으면 아침에 일어나서 6절을 한 번씩 암송하는 거예요. 여호와로라 여호와로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입니다. 이거는 다른 사도들이나 선지자들이나 율법사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가르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인간에게 직접 나타나셔서 나는 이런 신이다라고 하는 것을 설명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출애굽기 34장 5절로 6절을 이렇게 연구할 때에 우리에게 감동으로 다가오는 것은 이 말씀을 하신 배경을 할 때 더 은혜가 됩니다. 출애굽기 34장 5절과 6절은 어떤 배경 속에서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게 됐는가 하면 32장서부터 이 문제를 풀어가야 됩니다. 32장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금송아지를 만든 장입니다.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40일 동안 금식하며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십계명을 받습니다. 십계명을 받아가지고 내려오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가 산에 올라간 지 너무 오래되었는데도 안 내려오니까 모세가 죽었나 하면서 불안하니까 아론을 중심으로 금을 걷어서 송아지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는 뭐라고 얘기했느냐면 이 금송아지가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낸 신이다. 40일 만에 십계명을 받아가지고 내려오던 모세가 그 광경을 보고 어이가 없었습니다. 분노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직접 써주신 십계명을 그냥 땅바닥에다가 내동댕죠. 그래서 그 십계명이 박살이 납니다. 근데 모세만 화가 난 게 아니라 하나님도 화가 났어요. 그래서 출애굽기 32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면 내가 이 백성을 진멸하겠다. 진멸하는 것은 기식하는 것, 호흡하는 것 다 죽인다는 거예요. 그때에 모세가 출애굽기 32장 34절에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듣고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오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모세는 자기 생명을 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을 용서해 주세요. 그렇게 그들이 잘못 저질렀지만 용서받을 수 없는 죄를 졌지만 용서해 주세요. 사해 주세요. 그렇지 않을 때에는 차라리 내 이름을 생명록에서 지워주세요. 모세가 생명을 걸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모세의 기도를 받으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용서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그래, 그러면 네가 그렇게 기도하는데 내가 용서하마. 그럴 때에 모세의 마음속에서 선한 욕망이 끌어올랐습니다. 그 선한 욕망은 뭐냐면, 야, 도대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길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죄를 범했는데도 하나님께서는 용서해 주신다고 하는가? 그 하나님 한번 만나보자. 만나보게 해달라고 띠를 써보자. 그래서 출애굽기 33장 18절에 보면 모세가 가로되 원컨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이 말은 하나님 한번 만나보고 싶습니다. 이런 배경에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나타나셔서 자기 자신을 설명한 것이 출애굽기 34장 5절과 6절이다. 여호와로라 여호와로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 저는 출애굽기 34장 6절의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지 아니하고 만약에 여호와로라 여호와로라, 나는 공의롭고 죄를 미워하며 선악간에 심판하시는 전능하신 여호와라, 그렇게 말했다면 인간은 거기서 끝난 거예요.
그렇죠. 죄를 미워하고 심판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그렇게 말했다면 인간은 거기서 끝났을 텐데, 여호와로라 여호와로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 이 5가지,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다라고 하는 이 5가지는 다 사랑과 연관된다는 겁니다. 자비롭다는 말, 은혜롭다는 말, 노하기를 더디한다는 말, 인자라는 말, 진실이라는 말, 이거는 다 하나님의 사랑의 속성과 연관되어진 단어라는 것입니다. 이런 관점으로 시편을 묵상하면, 시편이라고 하는 책은 이런 하나님을 노래한 책입니다. 특별히 시편 103편 7절로 8절에 보면 이렇게 성경은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의 행위를 모세에게, 그의 행사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알리셨도다.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아멘.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이것은 출애굽기 34장 6절 말씀을 엑기스를 뽑아서 시편 저자가 얘기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렇게 범죄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를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진노하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사랑하시는 그 이유가 뭘까요? 제가 질문을 던지면서 이 질문은 나밖에 모를 텐데, 왜냐하면 애매하거든요. 그 질문 자체가 조금. 그런데 이제 항상 질문을 던질 때는 그 본문에 입각해서 질문을 던지는데, 아까 시편 103편 7절로 8절이 출애굽기 34장 6절의 말씀을 그대로 따가지고 왔다 했잖아요. 여호와로라 여호와로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이 개념을 그대로 따가지고 왔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은 왜 인간들에게 그렇게 대하실 수밖에 없느냐? 그 이야기를 시편 103편, 같은 시편이에요, 13절과 14절에서 얘기합니다. 같이 봅시다. 시작.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김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나니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심이로다.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대하시는가 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체질을 아신다. 우리가 먼지뿐인 것을 아신다. 이게 개역 성경에는 우리가 진토임을 아셨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 사람은 흙으로 만들어진 질그릇과 같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노하시는 모습 그대로 우리에게 행하시면 하나님이 화가 났어요. 우리 저 질그릇이야. 근데 하나님이 한 방 쳤어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박살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렇게 안 하신다. 우리가 만물의 영장이라고 해서 대단한 줄 알았는데 이번에 코로나 사태 때문에 그냥 세균 하나 왔는데 절절매지 않습니까? 몇십만 명이 죽지 않습니까? 미국의 대통령도, 중국의 국가수석도 어찌할 줄 몰라요. 우리가 먼지뿐인 것은, 우리가 진토인 것은, 우리가 그렇게 역하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은 아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가 죄악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죄를 죄대로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우리를 참고 인내하시며 품어주시고 안아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죠.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들에게 그렇게 대하셨듯이 하나님을 믿노라 하는 사람들도 다른 사람들에게 그렇게 대해야 된다.
그런데 교회 안에서 차별을 한다? 말도 안 된다. 마태복음 5장 43절로 48절 말씀을 가지고 설교를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마태복음 5장 43절로 48절에 한 목소리로 저와 같이 읽읍시다. 시작.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셨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와 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가까이 있는 사람도 사랑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래도 내 가까이 있는 사람들을 사랑하고 나에게 잘해주는 사람들을 사랑하는 것은 이방인들도 사랑하고 그렇게 하고 세리도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 목욕함을 받은 사람들인데, 목욕한 사람하고 안 하는 사람하고 누가 깨끗합니까? 한 사람이 깨끗하잖아요. 이방인들도 세리들도 그와 같이는 할 수 있는데 너희들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구속함을 받은 사람이라면 그들보다 뭔가 더한 것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방문하고 계십니다. 저는 설교를 오늘 영상을 하나 보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 영상을 한번 좀 같이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영상은 미국의 한 10,000명 정도 되는 교회에 담임 목사님이 비어 있을 때 청빙을 받은 목사님이 거지 행색을 하고 담임 목사님을 소개하는 그날에 그 교회 앞에 있었을 때에 일어났던 일들을 각색해서 꾸민 영상이라고 합니다. 냄새나는 옷, 더러운 옷을 입고 왔는데 아무도 반겨주지 않았고, 예배당에 앉아서 이제 담임 목사 소개할 그 차례를 기다리며 앞으로 갔더니 당신은 저 뒤에 가서 앉으라고 얘기했고, 교회 안에는 수없이 많은 차별이 아직도 있습니다. 남녀 간의 차별, 어른과 아이의 간의 차별, 가진 자와 못 가진 자의 차별, 외모의 차별.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외국 근로자들이 많이 와 있습니다. 저도 해외에서 10년 살았지만 이방인으로 산다는 것이 얼마나 서글픈지 모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에베소서 2장에 보면 그 모든 담을 무너뜨리셨습니다. 남자와 여자 사이에 있었던 그 담을, 이방인과 유대인 사이에 있었던 그 담을, 가진 자와 못 가진 자의 그 사이에 있었던 담을 무너뜨려서 사람 사이에 화평케 하셨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화평케 하셨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우리 교회 내에서 차별이 아직까지 존재한다면 그것은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공동체였는가를 다시 한번 되물어야 됩니다. 개인적으로는 나는 구원받은 사람인가? 다시 한번 되물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호와로라 여호와로,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앞에 그렇게 나타나시지 않았다면, 하나님이 그 죄를 죄로 판단하시고 심판하셨다면 우리 앞에,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 하나님을 닮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그 하나님이 그 모습이 풍성한 우리 안천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합시다. 주여